다윗은 마땅히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지정하고 또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의 활약으로 다윗은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사실을 알게 됐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바세바에게 너희 아들인 솔로몬을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 바세바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면서 바세바에게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장 사독과 이 브나야를, 호위대장이죠, 브나야를 부르도록 하여서 그들이 다윗에게 나와왔을 때 다윗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의식을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의식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신하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솔로몬을 자기가 탔던 노새에 태워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기혼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뿔나파를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 말은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솔로몬을 따라 다시 올라오라, 다윗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통치했던 그 왕자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지정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지시대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또 호위대장이었던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탔던 그 노새에 태우고 이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 즉위식에 누가 동참했느냐?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동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아마 그렛의 출신 용병들, 그리고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병들을 누가 통수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브나야가 통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용병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윗을 호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가 이 용병들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것은 이 용병들이 지금 누구를 호위하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호위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을 호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진짜 이런 대선, 저도 뭐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뭐 대선 이렇게 겪어보면서 진짜 이런 대선 처음 봤습니다, 그죠? 진짜 새벽 4시까지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대선 딱, 이제 뭐 유력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뜨기도 하고 안 뜨는 방송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다가 당선 딱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확정되는 순간, 그 확정된 당선인을 누가 경호하죠? 바로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가 들어갑니다. 즉시 경호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선인이
국회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경호해서 호위합니까? 야, 멋있죠, 그죠?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야, 막 뒤에 방송 차단이 따라가면서 막 진짜 멋있잖아요. 경호하는 분들이 야, 멋있게 검은 양복 입고 또 경호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이어폰 하면서 막. 지금 솔로몬도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경호하기 위해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호위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한 겁니다. 이렇게 기온으로 내려가서 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뭘 가져왔느냐? 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부어지는 이 기름은 어디서 가져온 기름이냐?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름입니다.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름은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만든 성막, 그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 성막에 뭘 보관하고 있냐면 분향하기 위해서 이 기름, 거룩한 이 관유죠. 관유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기름을 붓고 또 사무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관유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모략과 창포와 계피와 감람유를 섞어서 만드는 지극히 향기로운 그런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이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거룩한 기름을 아마 순염소나 아니면 순양의 뿔이죠. 그 뿔로 만든 그 뿔에 그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룩한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지명했지만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름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이 임명한 왕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 역시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서 신적 권위를 갖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신적 권위를 갖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성경은 제사장 사독이 기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에 이어서 이제 아비아달에게 가서 보고하는 이 요나단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 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을 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 사독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누가 함께 부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도 함께 기름 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아비아달의 경우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사장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아도니아의 경우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누구와 논의했어요? 군사령관 요압과 논의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논의했잖아요, 그죠? 모의했잖아요. 비록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 있지만
누구는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제사장 사독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선지자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왕이냐 지금 이거 초미의 관심 아니에요, 그죠? 아도니아가 왕이냐, 솔로몬이 왕이냐, 누가 인정하는 왕이냐, 누가 다윗이 지명했느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지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바로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을 때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지시한 대로 뿔나파를 불잖아요, 그죠? 뿔나파를 불 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솔로몬 왕 만세! 막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의, 그러니까 솔로몬 왕 만세라고 함성을 지르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외치면서 피리를 불면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는데 땅이 갈라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솔로몬의 즉위식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지만, 그거 외에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도니아의 즉위식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 짐승이 가득했죠. 아도니아는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풍성한 고기가 있죠. 아도니아는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즉위식에는 무엇이 없어요? 짐승이 없습니다. 짐승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즉위식에는 사람이 기쁘게 할 만한,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기름진 고기나 수소나 살찐 그런 송아지나 이런 음식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크게 즐거워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솔로몬 왕 만세 외치면서 백성들이 마치 크게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했는데 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큰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즐거워함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즐거워함으로.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크게 즐거워함으로 라는 이 단어가, 이 즐거워함으로 라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우세메임 시므하라는 단어입니다. 우세메임 시므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우세메임이라는 단어와 시므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우세메임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시므하라는 단어도 그렇고 둘 다 이 사마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사마흐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저자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피리를 불면서 크게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세미임 시므아라는 둘 다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즉 사마흐라고 하는 기뻐하다라는 같은 단어에서 온 동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를 두 번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크게라고 하는 바로 게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죠. 마치 축제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성경은 땅이 갈라질 듯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갈라질 듯 했다라는 이 단어가 빡카으라는 단어인데 이 빡카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찢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찢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함성을 지르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뭘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소리가 커야지 땅이 찢어집니까? 혹시 2002년 생각나십니까? 2002년 이 월드컵 경기 아시죠? 이야 진짜 그때가 제가 강도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6월 달에 강도사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준비하는 그 기간에 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하러 왕성 수양관에 들어가 있는데 시험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시합을 앞두고 나면은 이틀 전부터 두근거려요. 이길까 질까. 이기고 나면요 3일 동안 공부가 안 돼요. 대단했습니다. 네. 그 시험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 국민들이 이겼다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함성 소리 기억나시나요? 막 찢어지잖아요, 그죠? 땅이 찢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의 소리가 땅이 흔들리고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도 모르게 자기를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신하들만 초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왕자들만 초대해서 그 참 어마어마한 짐승을 잡고 잔치를 열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비록 짐승은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단지 유다 지파만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솔로몬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기온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윗 성으로 그 보좌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 백성들은 막 뒤에서 나팔 불고 환호하고 또 솔로몬 왕 만세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솔로몬이 무엇을 타느냐? 다윗이 탔던 그 노새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습니다만은 솔로몬이 한 게 있습니까? 솔로몬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솔로몬은 다윗이 지명했고,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뒤를 이어 내가 보좌에 앉을 그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약속했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자, 솔로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바로 너의 뒤를 이어서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할 그 아들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주신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할 필요도 없죠. 왜요? 누가 하시면 돼요?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죠? 이제 성전도 지을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약속의 모습은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 후손으로 영원히 보좌를 차지하실 그 왕으로 누가 오시느냐? 겸손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겸손한 왕이 뭘 타시느냐? 나귀 새끼 타실 것이다. 이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가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로 이렇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자기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궁극적으로 성취할 건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임할 왕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은 공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서 뭘 타시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건데 뭘 타고 올라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는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무엇이 성취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것인데 겸손하여 뭘 타세요? 나귀 새끼를 타실 거다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누가?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치 누구처럼 올라가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올라가시잖아요. 솔로몬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하옵소서, 솔로몬 왕 만세, 땅이 갈라질 정도로 외쳤던 것처럼 환호하면서 열렬하게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렇게 지지하면서 환영했던 것처럼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대로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바로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셨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앞에서 옷을 깔고 뒤에서 따르면서 뭐라고 외쳐요? 동일하게 외치죠. 동일하게 외칩니다.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그 외침에 성경은 그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온 성이 소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습과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은 참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성취됐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땅이 찢어질 정도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 부르면서 환호하고 그리고 지지하면서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동일하게 환호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지지하고 환호하면서 충성을 맹세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요, 솔로몬 왕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외쳤던 그들은 솔로몬에게 충성을 했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하고 열렬히 외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충성했습니까? 지지하고 그렇게 환영한 대로 끝까지 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곧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를 환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곧 배신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쳐가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냐? 제가 물어봅니다.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솔로몬을 환영했던 그 백성 편에 있는지,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편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나의 삶이 그거는 말이고요. 뭘 그거 진짜로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해병대 가면, 저는 해병대 안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또 해병대 나오신 분인데, 한 분 해병은 안 나오신 분들이 또 그렇게 대답해요. 영원한 해병이 돼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주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셔야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뭔가를 보고를 해요. 문자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띵띵 그러고 와요. 근데 한마디 뭐냐?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그분은 카톡을 보내도 끝까지 충성. 메일을 보내도 그냥 간단해요. 뭐 알았다, 잘했다,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충성. 근데 그게요 제게 딱 박혔어요. 제일 중요하더라니까요. 목사가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아니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체포 시간에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돈벌이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빨리 남대문 가서 옷 장사하고 배추 팔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셨어요. 아니 나는 사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받아 놨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 부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왔으면 빨리 가래요. 장사하러 가래요. 아니, 말이 됩니까? 뭐,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신학교 오면서 그런 생각 갖고 오겠습니까? 그런 생각하고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역을 하면서 그러더라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생계 때문에 마지 못해서 사역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물질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좀 더 많이 주는 교회에 가고 싶더라니까요. 사명감 갖고 왔다 그러는데 아니더라니까요. 당연히 충성해야지.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열렬히 환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이 계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주님이 내게 서운하게 하면은 막 대들고 그러죠.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이라는 말이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셨으면 끝까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내가 주님을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 그거 내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